어제 저희 교회가 속한 전남로회 합신 전남로회 교육부에서 로마서에 반하다 강의를 주최해 주셔서 온 교회가 또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로마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아주 싱싱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들으면서 제목이 로마서에 반하다 이런 제목인데 정말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께 반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 전체를 잘 요약한 성경의 보석이다. 어제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도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히말라야와 같다. 로마서 8장은 히말라야 중에도 에베레스트, 성경의 에베레스트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또 제목을 어제 강사 한병수 교수님이 책 제목을 뽑으셨는데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책 제목을 뽑으셨습니다. 그 제목 내용이 로마서에서 사실 비롯됐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청중이 이 로마서가 누구를 향하는지 그 청중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죠? 당시 문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헬라인 그리고 헬라 세계에 속하지 못한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가 향하는 청중이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자신이 설명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범우주적인 서신임을 고려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였다, 종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쟁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채권자가 아니라 복음의 채무자로서 갑의 마음이 아니라 을의 심정으로서 거지나 가난한 자나 아이나 엄마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은 그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채무자다 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까지 기독교 믿음에 관한 기독교 진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행은 여타 종교와 구별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 기독교적 삶의 요체요, 선행인 것입니다. 또한 결코 믿음은 선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워킹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자체는 반드시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선행으로 연결되게 있다. 참된 삶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탄하고 감사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논리적인 당연한 규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기독교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까지 내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제가 뽑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면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권면의 근거와 동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이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조그만한 선, 조그만한 좋은 것, 조그만한 편한 것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다 합당하게 대우했다면 이 세상은 멸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절정으로 드러낸 그 사랑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주일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그 자비로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된 말은 bodies,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과 입과 모든 세포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다시 돌아오기 싫은, 열심히 단목회 하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정말 결혼도 하고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이제 평생 이렇게 학자처럼 목회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다시 제네바에서 부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절하지만 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칼빈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칼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심장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즉시 신실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는 표현, 우리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침마다 음식 쓰레기통을 버리는데 이 음식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정예배하면서 찬양이한테, 저희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거기에 똥이 조금 묻어있으면 너 먹을 수 있냐? 똥 조금 묻어있으면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from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을 감동을 받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강의에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관한 표현 중에 제가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영원 불변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는 인간 제물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격에 합당한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레벨에 합당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의 합당한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격에 합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적 예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율법의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 제물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유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물은 불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다, living, 살아있는 제물인데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세 개가 있죠. 수식어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올려드렸잖아요, 제단에, 그죠?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재물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재물이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심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그 도구와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원어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 논리적으로 당연한 예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았다면 너희는 당연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표현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으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결코 예배와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자녀에게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도 죽게 하듯 하라. 다 갈아놓고 옆에 안 당겨가지고 똥 새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잘 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잖아요. 죽게 하듯.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적 삶은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먼저 제시되었고 그에 따르는 삶이 로마서 9조에서도 그렇게 제시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마음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 내어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즉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도록 내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입과 입천장이 붓는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로 자신의 입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죽어가는 입과 생각과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이웃사랑의 첫 계명을 끝까지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과
입과 심장과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